4년째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허가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반동성애 단체들은 서울 시민 대부분이 불쾌히 여기는 것은 물론 불법이 난무하는 퀴어 행사를 내년에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양 6대주를 품고 광고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7월 한 달 대한민국 전도 캠페인을 벌입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와 교회 외벽에 복음 광고를 설치하는 등 대중들의 친근한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아현감리교회 신경화 원로 목사는 청년 시절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자신을 위해 성도들이 뜨겁게 중보 기도를 드린 새벽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인생 예배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문제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성 간의 성행위, 퍼포먼스와 노출이 심한 의상 등은 퀴어 문화축제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최종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습니다. 김보린 기자입니다. 신체 일부가 훤히 보이는 발라의 여성과 동성 간의 성행위 퍼포먼스, 자위기구, 성기 모양의 쿠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중심 서울광장에서 4년 연속 개최됐던 퀴어 문화축제의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고자 했지만 음란과 불법으로 가득 찬 광장과 맞닥뜨려야 했던 시민들의 침해된 권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동성애 동성원 개헌 반대국민연합과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이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종 승인으로 4년 연속 이뤄진 퀴어 축제는 이미 음란성이 지난 축제를 통해 예고됐으며 축제 당일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광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반하는 행위이며 피고 발의는 목적에 맞게 서울광장을 관리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든 불법하다고 판단을 하든 그걸 떠나서 모든 권한은 박원순 시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수리한 거 허가를 한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의 직권이고 또 그 직권을 남용해서 또 퀴어 축제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내년에도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장이 허가를 해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고발장 제출은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며 음란 집회가 또다시 개최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남대문 경찰서 진흥팀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형법 제123조와 제122조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를 각각 조사하며 수사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내 안팎의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지난 20일 서신을 통해 무지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로 인해 교내외에 커다란 우려를 초래했다며 교수들이 최선을 다해 지도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신학교육의 최종 책임자로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성담론 안에서 성경과 복음에 기반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도 장신대의 동성애 옹호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교단 안팎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일부 재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예배 시간에 두르고 자랑하던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무지개 6세기와 정확히 동일하다며 동성 성행위에 대한 옹호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옹호를 상징하는 무지개를 학교의 공적인 예배인 채플에서 게시하고 단체로 사진 촬영을 한 행위는 총회 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장신대 문제의 원인을 미국 교단의 잘못된 신학적 요소까지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장신대의 교수들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은 신학교와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한 것에 따른 결과라며 이처럼 미국 연합장로교와 신학교 등에 성행하는 동성애 무지개 신학이 장신대의 교수들을 통해 유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장통합총회가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를 막지 못하면 통합교단이 무지개로 덮일 것이라며 무지개 퍼포먼스는 성경의 왜곡이며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을 보이는 학교 당국자들의 태도는 교육적인 대책이 아닌 친동성애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철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장신대 교수들이 그러한 총회의 어떤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게 교단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김상임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미국 장로교단, 즉 PCUSA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발한 정통교회들이 에코교단으로 불리는 복음 언약 장로교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며 교단과 장신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자기적이고 불분명한 젠더 개념 위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 주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는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는 기본권의 주체와 법체계 정당성 원칙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혐오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북구 교회연합회가 유초등부로부터 청년층까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학교 반동성애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성북구 교회연합회 김학수 회장은 동성애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무지와 무관심이라며 본 교재가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들이 바른 성 정체성을 확보해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조질서 회복 프로젝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번 교재는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출판을 맡았으며 교회학교 수련회와 학기 중 단기 집중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는 모든 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 모시고 전도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더운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네. 복음의 전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타임스퀘어 또 유럽 전도 이래서 널리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캠페인이 7월부터 우리나라를 총 7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총 2년 반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캠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네. 구체적인 사역 계획도 좀 소개해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또 같은 이미지로 전도지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들 또 교파들, 교단들이 하나가 돼서 그 지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또 한마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들인데 7월에 부산에서 복음 광고가 세워지고 또 부산에는 특별히 부산역과 또 그 나오시면은 그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승강장 그리고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신 해운대에 일단 복음 광고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약 16개
구군연합회와 같이 지난 10일에는 총 2천여 분이 같이 전도에 참여하셔서 약 5만 5천 장의 전도지가 나눠지고 약 255명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실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전함하면은 타임스퀘어 딱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네. 아주 기념비적인 광고를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5대양 6대조 세계 복음 광고 회사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회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이제 집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아주 외람된 얘기지만 국내에서 이 복음 광고 2014년에 진행되면서 저희가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네네. 저희가 받을 게 전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미디어 강국인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실을 주셨는데 야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5대양 6대주 해서 이제 그 북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곳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곳에 이제 복음 광고가 세워졌는데 북아메리카 뉴욕, 또 아시아의 태국,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죠. 대한민국을 전도하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 그렇게 동역하고 또 열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을 이렇게 잠시 봤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문자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전도 참 꼭 해야 되는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야 전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도 한 성도로 전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반드시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캠페인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교단과 또 교파와 지역과 또 민족이 상관없이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 하나만을 전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와 같이 연합 전도를 해왔다는 건 다 처음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새롭게 또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전도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연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이 많다고요. 네, 처음에 복음 광고를 2014년에 진행할 때는 혹시 이런 광고에 좀 나와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근데 안 계셨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내고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썼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뭐 배우 그 아나운서 최성규 씨, 그 가수 박지연 씨, 또 소향, 또 공민지, 공민영양, 또 진태현, 박시연 부부, 정말 많습니다. 많고 이번 이제 다음에 11월엔 전라도를 가게 되는데 이제 개그우면 김지선 씨 등등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받은 달란트로 정말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한 지역을 정하고 캠페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지역을 정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광고를 설치하고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을 연합해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말이 쉽지 한번 정하고 또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사장님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뜨거운 복음 열정에 열정을 주신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참 궁금해집니다. 복음에 비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전 세계 다니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서 왜 이런 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일 하냐.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광고판 하나가 오세아니아 대륙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복음에 비쳤다 하고 생명에 비쳤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희한테 주신 달란트로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실행천 뭐 정말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들이 이제 저희 12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저희가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는 곳도 없었는데 정말 그곳들에서 연합하게 하고 이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부산의 교회, 부산의 목사님 단 한 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천여 개의 교회가 같이 합력하고 천여 개의 교회가 네, 있습니까? 그리고 네. 동역하고 특히 김해라는 곳은 26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그만 도시에서 200개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네.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우리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해오셨는데 물론 순종하면서 하셨겠지만 네. 우리 복음은 전할 때에 그 어떤 결신자가 생길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저희의 광고는 수익이 없다,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지만 저희의 수익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결실과 영접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외람된 얘기지만 목사님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들이 할 일인데 교회가 할 일인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하나하나 생긴다는 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지금 사상 정말 최고로 더운 네.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전함은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8월 이후의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한 달간 경상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또 계속 이어서 창원과 또 양산과 김해에서 이런 이제 보험 광고와 거리 전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11월에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충청도 있지만 뭐 저희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또 동역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네. 저희가 정말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칭찬받고 성공하고 또 사례가 좋다는 그런 어떤 복음의 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그런 작지만 그런 네. 단체가 되고 싶다는 아주 조그만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네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복음의 전함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로 또 하나가 되어지고 또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많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인천으로 진학을 왔습니다. 강화 사람들은 그 당시 유학 갔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인천으로 와서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 신앙을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던 것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인천 창녕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그 이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독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많은 책을 구입을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그런 학창 생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앞으로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아주 진지하게 내 인생의 그런 앞날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토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그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새벽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무개 학생이 신학교 가기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
기도 중에 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저를 불러서 세워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에게 첫 번의 그 어떤 감동, 감격 그런 거로 다가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항상 믿음의 안내자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다양하겠지만 최고의 안내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만은 모두에게 동일할 텐데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